욥기 3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엘리후의 그러한 독백도 36장, 37장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욥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욥기의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욥의 고난 중에 참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리고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등 어, 욥의 그 마음과 그 상황에 대하여서 고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욥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답답합니다. 답답함.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까? 낙심되기도 하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심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셨어요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그 여러 대화 속에 나와 있던 그 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에게 왜 욥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으로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찰나의 시간을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드러난 것을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구나 하겠죠. 욥이 이렇게 답답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욥기 1장과 2장 가운데 일어난 그 하늘 성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욥에게는 큰 이유입니다. 큰 이유예요. 그리고 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묻죠. 참 욥의 마음이 거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친 욥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튕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수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욥기의 말씀에서 엘리후가 그 나와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서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오늘 말씀도 그러한 가운데에 욥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엘리후가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먼저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의 그 열망이 있습니다. 요백이 이렇게 말하는 열망함이 있어요. 그 열망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 엘리후는 자신이 뭐 생각해야겠다, 뭐 과거의 전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자신의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지혜를 얻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즉 그는 먼 데서 얻은 지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습니다. 욥의 시각을 교정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잘못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망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열망함.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열망이며 소망이며 또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말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욥 앞에서 선언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의인을 왕들과 같이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이 말만 듣게 되면, 이 엘리후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 인간부의 그러한 것만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 엘리후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드리지만,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 인간응보의 그 원리를 주장했던 세 친구들과는 달라요.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후는 이 말을 하면서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엘리후는 결코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욥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이 악인이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그러한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욥이 인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심판을 베푸시고 고난받는 의인에게는 여전히 당신의 공의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시행은 하나님의 정의의 시행은 우리의 시간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때로 우리에게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시간과 방법 그러한 때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기에 얽혔다라고 하게 되면 비록 고난의 그러한 족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의 줄에 얽혀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고난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듣게 하심으로 명하여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거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고난을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욥의 고난도 이러한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미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팔복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팔복을 잘 보게 되면 여덟 가지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복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은 아니에요.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어, 첫 번째 그 팔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복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팔복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복이죠. 그런데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발견해야지만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 죄인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향하여서 애통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조차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엘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만이 아닙니다. 징계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서 욥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여서 다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자들은 그들이 만약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형통한 날을 보내시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될 것이지만 그런 어떤 자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응하게 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하여지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분노를 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미워하며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분노하거나 낙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분노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히려 분노만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니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15절 말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를 쌓는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만이 우리의 의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 욥을 향하여서 거친 질문과 공격적인 그러한 언행을 일삼았던 욥을 향하여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지요. 우리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는 악인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우리 18절 말씀.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까?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을지 모르겠으나 그가 이 고난의 시기를 거치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분노를 쌓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전에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가 욥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분노하여 하나님께 죄를 자취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질문하죠. 우리가 스스로 분노하며 화를 낸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한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뼈가 썩고 우리 자신을 더욱 구덩이로 빠지게 할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엘리후는 욥에게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환난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택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분노와 화조차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께 교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길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불의를 베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것은 고난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상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성도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결코 그 앞에 고속도로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광야가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러 먹이시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 광야의 길을 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또한 우리의 삶도 공의로 다스리심을 날마다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자들인지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입이 나와서 불평과 원망에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거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분노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을 당신께 맡기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